미국의 한 시민이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갔습니다. 관광지를 다니다가 어떤 골동품 가게를 들렀는데 보니까 디자인은 그래도 괜찮은데 낡고 오래된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돈 5만 원으로 오래된 낡은 목걸이를 구입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는데 몇만 원이 아쉬웠던지 얼마 뒤에 그것을 보석 가게에다 내놓았습니다. 가게 주인이 한창 살피더니 20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5만 원에 샀는데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5만 원 주고 샀는데 200만 원을 주겠다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 받아가지고 거기에 팔지 않고 다른 보석 가게에 갔습니다. 두 번째 간 가게에서는 또 한참 현미경을 들여다보더니 이번에는 50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 목걸이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비싼 가격을 매깁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정말 모르고 한 이야기요. 이 현미경을 보시오. 그 현미경을 통해서 그 보석 사이에 있는 작은 글씨를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그리고 나폴레옹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누구의 사인이 들어갔다고요? 나폴레옹의 사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 가격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매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그림이냐? 누가 만든 예술 작품이냐? 그게 누구의 사인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가격은 매길 수 없습니다.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인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사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사람 안에, 사람 속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의 사인이 들어간 오래된 목걸이조차도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을 매기는데 나폴레옹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왕만이 신의 형상을 입었다며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은 그 신적 형상을 입었다라고 느꼈던 왕 앞에 굴복하고 노동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모든 인간은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고대 왕만 아니요 너희도 왕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여러분을 단순히 위로하기 위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왕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왜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왕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코가 비뚤어지고 모양이 이상해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입니다. 자신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었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음을 받았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지난주 배웠죠. 속성상 하나님을 닮았다. 또래는 하나님을 반사한다. 하나님을 반영한다. 이런 뜻으로 형상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가 닮았다. 하나님을 반영한다. 하나님을 반사한다. 그러면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류가 가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인간보다 기능적으로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 아주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 달려도 동물을 따라갈 수 없고, 아무리 인간이 운동하에 힘을 가진다 할지라도 큰 코끼리에 비한다면 미약합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병들었다고, 하나님 요즘 나 병들었습니다, 날 좀 고쳐줬어, 그런 호랑이 봤습니까? 사자가 무리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을 때 사자가 하나님께 외치기를, 하나님 나 요즘 왕따 당했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날 좀 위로해 주세요. 어떤 동물학자가 이런 연구한 흔적을 본 일이 있습니까? 동물들은 기능적으로 인간보다 뛰어나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속성상 닮았기 때문입니다. 형상은 반사한다, 반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사하고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인데, 이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아도 인간은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옛날에 노 스님이 그랬다 하잖아요. 겨울 얼음 강가를 지나는데 얼음이 그만 끼어져서 물에 빠질 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소,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가르쳐서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위급할 때 인간은 종교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자나 호랑이나 짐승이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문헌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인간만이 근원적으로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슬프고 아프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급하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자신을 찾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형상으로서 인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힘이 들거나 어렵거나 항상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음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형상 입은 존재인 줄 모르고 교제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내 안에 채우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은 세상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금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보존하고 전 우주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이 의미는 아직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잖아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창조할 때만 반짝 나타났다가 지금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전 우주를 다 간섭하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론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27절 이쪽 부분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특히 28절 보면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위임한 권한이 있죠. 그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다 잘 관리하라, 다스려라.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이 일을 위임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동물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지 않고 인간만이 형상을 입혀서 자기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파괴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환경 보존과 환경을 창조 때의 모습으로 복귀시키는 일에 인간이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우리 인간보다 힘이 세다 그랬잖아요. 능력이 더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파괴되면 동물들이 환경 복구한 것을 봤습니까? 못 보셨잖아요. 환경이 파괴되면 동물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그 땅을 버려두고 이동합니다. 자기 살기에 최적화된 장소로 이동할 뿐이지 그 땅을 새롭게 만들려는 시도는 동물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환경이 파괴되었을 때에 환경을 복구하는 작업을 하는 유일한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벌거숭이 산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땅에 나무를 심어서 푸르게 하는 것, 운동은 인간만이 하는 일들입니다. 동물들이 그렇게 한 걸 봤습니까? 나무 심는 걸 봤습니까? 그들은 그 벌거숭이 산을 떠날 뿐이지 돌아와서 그 땅을 푸르게 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 일을 합니다. 왜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절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관리하고 다스리라. 땅에 있는 것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다 다스리라. 인간에게 이 책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 환경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창조의 원형대로 복귀시켜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에 의하면은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갈 때에 거의 3,000종의 생물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1도 올라갈 때. 그리고 해양 도시가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점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우리는 그냥 살아가니까 내 당대에 살면 되지 하지만도 후손들은 이 환경이 파괴되어 생존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죠. 화석 연료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대체 에너지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도 무엇입니까? 환경 보존 때문입니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에 머물러 있고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 환경 보존이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하여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땅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거죠.
명령하셨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이 일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환경을 파괴합니까? 환경을 보존해야 될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환경 원칙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최적화시키려면, 즉 원형으로 보존하는 데에는 가장 좋은 방식이 하나 있다. 인간이 지구를 떠나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 인간만 없다면 지구 환경이 완벽하게 제자리로 복구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환경 파괴는 다 누가 합니까? 인간들이 다 합니다. 인간들 왜 이렇게 환경을 파괴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도 서구 기독교의 일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또한 성경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본문의 말씀은 환경을 보존하여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서구 기독교가 환경을 파괴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겁니까? 오늘 본문 28절 중에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땅을 정복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 메시지를 서구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산업 시대가 들어서면서 인간들이 이 말씀의 힘을 얻어가지고 무분별하게 땅을 정복하고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원을 어디서 찾았느냐? 서구에서는 28절 땅을 정복하라. 땅은 정복의 대상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결국은 그 책임도 기독교인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땅을 정복하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계속 개발하고 개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파괴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성서 해석에 대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메시지를 그 시대의 상황에서 이해한 겁니다. 원래 땅을 정복하라는 이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시대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의미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아주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자연에 비해서 인간이 매우 연약합니다. 지금은 인간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연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무슨 힘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 기기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 인간은 자연에 비하면 너무 연약합니다. 큰 비가 내리면은 논밭이고 집이고 다 휩쓸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갈 때에 나무를 보니까 1000년도 사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을 사합니다. 자연을 보니까 힘이 너무 거대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기서 나온 사상이 무슨 사상이었을까요? 자연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 나오게 됩니다. 왜? 자연은 너무 위대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달도 태양에게도 빌고 동네 수천 년 된 너티나무 앞에서 빕니다. 아들 좀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왜? 여러분 지금도 이런 우상 자연 신수상하는 데는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동네 가보십시오. 큰 나무에는 이 새끼 줄 꽂아 놓고는 비는 거 많잖아요. 정당수 떠는 거 빌잖아요. 이게 사실은 자연 숭배 사상에서 온 오래된 기원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시대가 바로 자연 숭배 사상이 또렷했던 시기입니다. 자연을 숭상합니다. 신처럼 모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배경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양도 달도 하나님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땅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정복의 대상일 뿐이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땅을 정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처럼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훼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땅 자체, 자연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오히려 지배받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는 잘못 해석하여 땅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개간하여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이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원래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땅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관리의 대상이다. 바로 이렇게 주신 메시지가 땅을 정복하라는 원래의 의미이고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 마지막 의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의 세계에 대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존하고 다스리듯이 이 땅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보낸 가장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환경 보존에 앞서야 될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인간에게 있고, 이 의미를 깨닫는 기독교인이 먼저 환경 보존에 앞서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 발전 모든 것 너무 여기 몰입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껏 너무 등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환경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는 세상이나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성을 뚜렷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모든 이 행동, 가사행위나 모든 집안의 일처리에 있어서 이게 환경 문제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결정적 이유가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보존하는 일들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의미에 따라 환경 보존 질서 이 일을 해야 될 몫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동물이 아니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인간만을 만들었잖아요. 총 정리합니다. 그건 인간이 왕 같은 존재다. 너무 귀하다. 여러분, 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은 뭡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내 안에 채우는 일들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항상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제. 하나님 형상 입었다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인간이 해야 될 마지막 책무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피조물은 지어놓고 그냥 보시기에만 좋았지만도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때로는 우리가 못나 보여도 인간,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리고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